올해 초 제 미간에 주름이 너무 깊게 패여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을 받았습니다. 뭐 남자가 그런 거 하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신기한 것이 그렇게 깊게 패여 있던 미간의 주름이 살짝 형태만 남아 있고 봉긋하게 솟아올랐죠. 아,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시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또 시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요 한 번 해보니 이 두 번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몇 개월이 흐르고 나니 시술 받은 자리에 자꾸 이렇게 손이 가는 거예요. 뭔가 이물질이 이렇게 있고 그런 손이 간다는 것. 여러분 가시가 피부에 박혔을 때에 손이 가듯이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자꾸 손이 간다는 것. 차라리 골이 패여 주름이 깊게 드리워도 손이 안 가는 게 낫지 건드려서 자꾸 손이 가서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또 팽팽하던 주름에 얼굴에 주름 하나씩 이렇게 생겨갈 때에 눈꺼풀이 늘어지고 또 잃어버린 젊음이 안타까워 사람들은 주름살을 펴고 싶어 하고 또 주름 제거 수술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에 주름이 지고 얼굴이 늙고 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주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보다도요 마음의 주름이 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 나이가 아직 얼마 많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주름이 많은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주름이 진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고방식, 더 움켜쥐고 싶어, 더 갖고 싶어서 안다라는 성격,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제력과 인내심이 없어지는 것, 다른 사람의 충고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마음에 주름이 많이 간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날마다 성장해가는 어른다운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주름이 생기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1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에 지었다는 그 시편임을 바로 두 곳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먼저 구절을 볼까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또 한 절 몇 절입니까? 18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 그러니까 오늘 이 9절과 1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늙게 되면 그제서 인생이 뭔지를 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같이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광야, 나그네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편 71편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다윗이 노년이 되어도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시편 이 71편 18절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자신이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산성이고 소망이고 나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5절에 어떤 고백합니까?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그 다음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표현 그가 얼마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사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답답함이 하여튼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이 모든 수많은 것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인생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에는 의지할 전 존재가 없지만은 그리고 또 사람은 잠시 의지할 수 있으나 결국은 유한하며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동안 의지할 하나님이 계심에 오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런 말씀 제가 정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야곱과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과 요셉 그 집안의 이야기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창세기 47장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애굽에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반기며 자신이 섬기는 애굽 왕을 소개를 하였고 애굽 왕은 가족들이 좋은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 나그네의 길 세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이런 4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참 성경의 인물 중에 너무도 기이한 인생을 살았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해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고 결혼을 위해서 2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으며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또 13년을 슬퍼하고 또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고 고난의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야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했던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돌베개를 성전의 기둥 삼아
기도했던 예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조상들 중 노아 때까지는요. 평균 나이가 900살이었는데 자신이 바로 앞에 섰을 때는 130살 정도였으니 오히려 조상들보다 빨리 죽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빨리 죽는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요셉과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의 인생이 결말을 내려지지요. 다윗 또한 야곱만큼이나 기이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친동생 이 쌍둥이 형으로부터 도망갔고 또 다윗은 압살롬 그 아들로부터 도망을 갔죠. 그러나 야곱은 결국 에서와 화해했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만났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고난 중에도요, 평안 중에도 늘 기도했습니다.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했지만은 평안 중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지만은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어 나라가 평안하여 부국 강병의 꿈을 이루어 더 부족할 것이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을 만큼 안전했던 그런 삶에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것처럼 표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요? 늙었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임재를 구하는 그런 모습, 모든 사람에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늘 주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뭐가 제일 축복인가? 여러분, 정말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아직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다투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고, 다윗은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갔지요.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떠나 살아야 했고, 다윗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모압 땅에 남겨두고 맡겨두고 떠나야 했죠.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13년을 살아야 했고, 다윗은 아들의 배반과 죽음 앞에 슬퍼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죠.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였고 돌베개를 성전 삼아 예배하였고, 다윗은요 빛도 없는 동굴에서 하나님의 빛을 노래하면서 수많은 시편들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얻었을 때 또 12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윗은 노년에 부국 강병을 이루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죠. 그렇게 야곱이나 그렇게 다윗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이 둘의 신앙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요 한결같아 변함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삶의 결국은요 변함없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 찾고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며 죽음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따지고 계산하지 않아야 되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려움에 우리는 붙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잠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도 당장은 고난이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71편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린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아하,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 최고의 우리가 바라야 될 기도 제목이구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동거함인가 옛날 찬송에,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기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야. 우리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임기교회 성도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볼 때에 다윗 또한 그의 인생에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윗과 야곱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곳곳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인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며 약속한 것들을 붙잡고 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의 시간 동안, 잠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특별히 다윗과 오늘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더 늙어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간구했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앙에는 나이가 들었다고 누구라도 고문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했다고 지금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결같은 것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내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오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로 인해서 더 주께로,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죄인 중에 개수 만삭도 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예수 종된 나 바울에게 언제나 낮은 자세로 하나님 여러 서신서를 쓰고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고, 또 자기가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겼던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본에 철저한, 기본에 강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을 잘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여 강건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이 이날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